시간 온 가족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충만 세 번째 시간으로 감사 충만, 감사의 마음을 가집시다는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 전에 오늘 저희가 온가족 예배로 우리가 다음 세대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제가. 자, 우리 어른들은 맞추시면 안 됩니다. 알아도 모른 척 하시고 옆에서 힌트만 살짝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 가운데 감사를 제일 많이 고백한 사람은 누굴까요? 구약과 신약에서 감사를 제일 많이 고백한 사람 누굴까요? 자, 손을 들고 말을 해야 돼요. 안 들려요? 다윗, 나오세요. 자, 다윗은 구약이고 신약은 누굴까요? 신약에서 진주 베드로 땡 누굴까요? 우리 자, 거기 바울 맞으세요. 나오세요. 자, 그리고 한 번 더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감사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은 어딜까요? 시편 나오세요. 자, 우리 친구한테는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쿠폰을 제가 10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한테는 요즘에는요,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다이소 쿠폰이랍니다. 다이소 쿠폰. 자,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깨어진 그릇, 책을 읽으라고 책용을.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약에는 시편이고 또 신약에는 바울 서신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 서신에서 감사하다 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카리스테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려 50번이나 성경에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에서 이처럼 감사하다는 말이 이처럼 많이 나오는 것은 상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삶이 어떠합니까? 바울의 삶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삶은 완전히 180도로 변화되어서 늘 그의 삶에는 핍박과 고난이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의 삶은 자신이 고백하고 있는 그 감사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감사의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지 그 특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모든 일,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즉 모든 일, 모든 상황에 감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일,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늘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 충만의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삶을 통해서 감사하는 사람의 세 가지의 특징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감사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의 삶에 있습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곧 하나님의 평강인데, 사도 바울은 그의 성경이었던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지금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삶에 바로 이 하나님의 평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평강으로 인하여 그는 자신의 모든 삶을 감사로 해석하고 또 감사로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중에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곡은 시카고에서 유명한 한 판사가 작곡한 찬양 시인데, 그 삶은 참으로 아픔이 많은 삶이었습니다. 1871년에 그의 나이가 40대 중반이 되었을 때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그는 그 화재로 인하여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해에 그의 4살 된 아들도 갑작스럽게 열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기꺼이 자신의 삶을 헌신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그의 삶에는 늘 고통스러운 일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1873년에 그는 가족들과 함께 영국에서 열리는 무디 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가족들과 함께 출발하는 날, 갑작스럽게 일이 생겨서 아내와 4명의 딸이 먼저 배를 타고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가는 중에 그만 영국 배와 충돌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아내를 제외한 4명의 딸이 바다에 빠져 익사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너무나 큰 슬픔에 빠져서 남편에게 전보를 쳤는데, 그 전보에는 딱 2마디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혼자 살아남았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그는 아내를 만나기 위하여 영국으로 출발을 했고, 가는 길에 4명의 딸이 빠져 죽었던 그 대서양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장이 바로 이 장소라고, 이곳이라고 알려주었을 때 그는 배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평강이었고, 그 자리에서 그가 썼던 찬송시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입니다.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오늘 하나님은 세상의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평강을 선물로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평강을 선물로 받으려면 방법이 무엇일까요? 딱 하나. 내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가능한 것이죠. 그럴 때 이 하나님의 평강이 내 삶 속에 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녀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평강을 누리고 그 속에서 감사가 충만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평강을 넘어서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고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고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면 그 감사는 내 속에서만 머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로 인하여 내 속에는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으로 반드시 내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가 이런 삶을 살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의 삶은 항상 예배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늘 언제나 그는 예배했고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또 예배를 통하여 그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를 맞고 쇠사슬에 손과 발이 묶인 채로 그는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감사가 아니라 실망과 낙심에 빠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나고 감옥의 문이 열리는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은 감옥에서 풀려나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단 말인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살려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이 감격이 있을 때 진정한 예배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 하나님께 기꺼이 내 삶을 드린 사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구에 한 회사 사장님이 직원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교회를 나오셨는데 평생 처음 교회를 나오시니 교회의 생활, 교회의 예배, 모든 것을 아는 것이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침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세례도 받게 되었습니다. 매 시간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모습이 보일 정도로 그분은 예배와 그리고 신앙생활을 너무나 기쁘게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분의 집에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세상에는 파티를 하면 2차, 3차가 있는데 교회에는 왜 예배에 2차, 3차가 없습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가 좀 당황이 되어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도님, 교회에는 2차, 3차가 아니라 4차도 있습니다. 이분이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저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목사님 뭡니까? 제가 그때 했던 말이 성도님, 주일 예배가 1차이면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2차, 3차, 4차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고개를 한번 끄덕끄덕 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분이 제 말을 듣고 이해가 되었는지 그 다음부터는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급한 출장이 아니면 그 외에는 다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되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진정한 감사는 예배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예배의 은혜 그리고 예배의 능력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지금보다 더 예배를 사모하고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새벽 예배도 나오고, 아멘이 안 나면 제가 다시 하는 거 아시죠?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새벽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기도회도 나오고 예배를 통하여 내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 믿음 충만, 감사 충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넘치는 은혜,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면 내 속에 감사, 예배하면 내 속에 은혜, 예배하면 내 속에 기쁨이 충만하여 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감사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가 내 삶에 넘치게 되면 그 감사로 인하여 내 삶의 모든 영역, 즉 삶의 태도와 자세, 심지어 내 말까지도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을 때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요한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는 강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아멘. 자,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내 삶에 감사가 있는 사람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있으십니까? 내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으십니까? 내 말, 내 행동, 내 생각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있으십니까? 이 시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요, 주님의 향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주님의 감사가 있습니다. 이 주님의 감사가 있을 때 그때부터 내 삶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남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내가 열등감 속에서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삶도 소중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오늘 이 하루가 우리에게는 어떤 하루입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살아보고 싶었던 그 하루 아닙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시간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우리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면서 늘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 항상 하는 말이 있으세요. 목사님, 참 시간이 빨리 갑니다. 60대는 60km로 가고 70대는 70km로 가고 80대는 80km로 갑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항상 그 말씀을 하세요. 엊그제가 내가 30대 40대였던 것 같은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는 누군가가 그렇게 살아보고 싶었던 하루, 누군가가 그렇게 원했던 그 하루 아니겠습니까? 내가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 하루는 나에게 그냥 주어진 하루가 아닌 것이죠. 이 땅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 그냥 얻어지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앞둔 한 성도가 자신의 일기장에 적어놓은 짧은 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고 그분이 적어놓은 그 일기장에 있는 짧은 글을 제가 읽고 메모를 해두었었는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지만 내 속은 점점 감사함이 더하다. 이 육신에 갇힌 나의 마음,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는다. 이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 아니면 어쩌면 영원히 깨달을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도 나는 깨닫는다. 한 성도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을 앞두고 고백했던 짧은 글이었습니다. 감사는 여러분 더하기와 같은 것 같습니다. 감사에 눈을 뜨면 내 삶에 감사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게 건강이 있는 것도 감사,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는 것도 감사, 함께할 가족이 있는 것도 감사, 이 시간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 심지어 내가 기쁨으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교회, 내가 평생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이 나중에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약속 아닙니까? 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이 평강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큰 특권인가도 우리는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맺습니다. 미국에서 20년 동안 20년이 넘게 오프라 윈프리 쇼를 진행했던 오프라 윈프리를 잘 아실 겁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지독하게도 가난한 미혼모에게서 태어났지만 그는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어려서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14살의 첫 출산과 함께 미혼모가 되었지만 아기는 태어난 지 2주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충격으로, 이 아픔으로 인하여 오프라 윈프리는 가출을 하고 그리고 마약을 복용하면서 지옥과도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의욕을 전부 다 잃어버린 오프라 윈프리는 마약에 취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루도 그날도
마약에 취해서 거리를 배회하고 있을 때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찬송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찬송 소리에 이끌려 교회를 가보니 그 시간은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예배당 맨 뒤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실패한 인생이요, 저주받은 인생이요,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녀는 자신의 모든 삶을 이제는 감사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요, 내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감사가 참 많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준 감사입니다. 내가 감사에 눈을 뜨면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감사요, 감사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오늘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도 감사를 한번 고백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도 감사요, 호흡이 있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고백할 수 있는 것도 감사요,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요,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는 것도 감사요, 믿음의 동력자가 있는 것도 감사요, 교회가 있는 것도 감사요,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는 것도 감사요,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감사요, 내 삶에 염려가 있는 것도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눈을 뜨면 내 삶에 감사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감사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충만하고 그리고 그 감사로 인하여 주님 앞에도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감사 충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감사 충만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 하나님, 우리가 감사에 눈을 뜨면 내 삶의 감사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감사에 눈을 뜨고 나에게 있는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